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이에요.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홀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돌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강도들의 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눈에 비춰진 성전이 바로 이렇게 비춰졌던 거죠. 과연 예수님과 동일한 같은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던 그 집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거죠.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고 그러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역시 뒤엎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당시와 같은 행동은 종교 그 엘리트들에 대한 저항 혹은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파고 살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성전에서 있었던 일상의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본다면 참 긍정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나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 눈에 비춰진 그런 그 모습은 결코 참 평화스럽고 은혜로운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 뒤에 숨겨진 음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은 잘 알려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이지만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율 조작입니다. 성전에서는 세겔만 사용했죠. 다른 돈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겔로만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사용되고 있는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려면 세겔로 반드시 바꾸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음모가 있었던 거죠. 환율을 조작을 해서 많은 돈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교 엘리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엘리트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들 수 있죠.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유대의 야훼 신앙과 유대교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종교적 그런 그 리더로서 존경받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니라 정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세를 드리거나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때에 당연히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정상 환율보다도 훨씬 높은, 그리고 환율이 적용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남은 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기록된 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비둘기 한 마리가 오늘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9만 원이 넘었대요. 산비둘기 한 마리.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전은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올라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성전 제사, 이들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성전 올라가는 걸 엄두를 못 내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산비둘기 한 마리가 그렇게 비싸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들을 수 있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지. 이런 상황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성전에 올라가려면 큰 맘 먹고 가야 돼. 예수님 시대에 율법이나 성전 제사는 그냥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껍데기였던 거죠. 성전이나 율법, 종교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고 얻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종교 엘리트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 또 이권, 이런 것들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곳이 됐어요.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세요. 결국 예수님 사후 66년, 70년이 유대가 망하죠. 로마에서 66년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대 반란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공문서 보관소가 있습니다. 공문서 보관소. 이곳이 제일 먼저 불탔대요. 왜? 그 공문서 보관소에 뭐가 보관되어 있냐면 바로 부채 보관. 각 개인이 부채를 얼마큼 지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거기 보관되어 있어서 이곳이 제일 먼저 불탔대요. 그럼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소작농이었고요. 남의 집 밭 빌려서 농사 짓면서.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라도 들면 천수답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되고, 이게 갚아지지 않으면 이제 자식들 팔고 아내 팔고 집 팔고 그러면서 이제 소작농이 되버려요.
이거 뭐 이런 사회에 없기 때문에 참 비참한 일들이죠. 그 중심에 바로 종교 엘리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1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부르냐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맞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정신으로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를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런 말씀하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에 벗어나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그 교회를 거리를 둔다? 아무 관계 없는 듯이 생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그 교회, 그 관계가 밀접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되고요. 거리감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의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그래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사장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체로서의 역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시면 안 돼요. 구경꾼. 운동 경기 보세요. 운동 경기 보듯이 선수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구경꾼입니다. 교회에는 구경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하나, 잘하나, 못하나.
구경꾼만이 아니라 감시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감시자, 감시하는 사람들. 아니면 은밀히 숨어서 저격하는, 군대 저격병 있죠? 멀리 떨어져 숨어 있어가지고 총으로 저격하는 사람들. 예, 교회 안에 은밀히 숨어 있어서 저격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 그런 역할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가 됐거든요. 긴밀함, 친밀함. 물 넘어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생활이 또한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불러 모아 수 늘리고 헌금 거두어서 돈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가 이런 곳입니까? 사람 모아다 수 늘리는 곳이에요? 그들로부터 돈 받아서 돈 모아두는 곳입니까? 교회는 이런 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향해야지 이 다른 엉뚱한 곳에 목표를 두게 되면 그 교회는 변질된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모여 예배하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성전은 아니거든요.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것? 예수님이 오늘 이 소정제일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야기하신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마 각 사람이 듣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을 거요. 각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린데요, 교회 본질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칫했다가 너로 인하여 교회가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고,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만들고,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정제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의 그 의도, 계획 대로 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의도대로 되는, 계획대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모일 텐데 우리의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